제 고향이 한 작은 섬인데 우리 작은 섬에 아주 유명한 선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최초로 우리 섬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방학이 됐는데 이 선배가 육군사관 학생들의 생도옷, 회색 옷을 딱 입고 모자를 쓰고 007 가방 같은 것을 딱 들고 이렇게 딱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도가, 이 선배가 걸음걸이가 아주 일직선으로 착착착,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쫙 걸어가요. 그리고 식사하는 건 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이 식사도 딱 이렇게 절도 있게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건 지금도 사관학교 생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삽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훈련을 마치면은 우리나라의 장교로서 군인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부하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천국 백성,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십자가 군병이란 소리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삶이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사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삶을 천국 백성답게 잘 살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도 장교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과 세상 백성,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어울려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첫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는 이 앞부분을 지난주 또 전주에 의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무리가 500명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380명은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를 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명절인 오순절 날, 전 세계 유대인이 흩어져 있다가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날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이 성령이 말씀한 대로 외국어를, 방언을 막 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120명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구경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를 술 취했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 너희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라 하고 그날 회개받은 수가 3,000명이나 새 신자가 생겼어요. 3,000명.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잘 배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성도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배우는 것을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배우는 일을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됩니다. 사도로부터 받아요. 그럼 사도는 누구냐 하면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파견된 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는 특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바울과 또 바나바와 이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인 야고보를 사도라고 성경은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천국 가고 없잖아요. 사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로부터 부름, 위임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울 때에 교회에서 세운 인정받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 주의 종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교사가 돼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단 사이비가 아무 데나 가서 배우게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은 선교사님이다. 아주 귀한 강사님 특별 초청이다.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가면은 그건 거의 100%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사이비를 배우게 돼요. 이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공통된 점이 목사님에게는 순교라, 교회는 순교라. 좋은 것을 왜 숨깁니까? 왜 숨겨야 되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들통날려고 하니까 시시시하고 모르게 하고 너만 하고 은밀하게 하고 숨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진보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배우기를 싫어하면 진보가 없어요. 100세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는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요. 지금 뭐 98세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하면서 교회나 여러 곳에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늙어서 치매 안 걸리고 천대 안 받으려면 배워야 된다. 끝까지 배워야 된다.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배우는 것을 힘을 쓴다고 그렇게 배워야 돼요. 교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데 배울 때 내 마음밭이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도 전해도 이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든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밭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마음밭이 좋았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빈번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사모하면서 말씀 들으면은 시편 19편 10절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설교를 이렇게 늘 하잖아요. 누군가가는 꼭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 참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벌써 40년 가까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시를 안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듣는다, 지금 나는 쳐다보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네, 다 압니다. 뭐 그런 거 뭐 연구 안 해도 늘 보면 느낌으로 아는지. 악수만 해보면 알아요. 악수만 해봐도 알고 눈동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송이꿀을 받아 먹는 것처럼, 엄마가 아 할 때 주면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조금 신앙이 멀어지면은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신이 나요.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모두 다 말씀인데 너 해라 나 듣지 않는다 하고 그런 식으로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쏙쏙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교회가 평화스럽고 행복이 넘쳐야 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오면은 평안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교회가 오고 싶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잘 이룰 때 평안한 겁니다. 물론 교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바른 교제를 하고자 할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안에서 교제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교제한다고 모여가지고 우리 축구합시다, 우리 볼링합시다,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축구하다가 볼링하다가 한 판 더 해, 이렇게 하다가 저녁 예배를 안 나와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볼링 중심의 교제. 기간별로 우리 식당에서 우리 모임 갖고 식사도 합시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잘했어요. 거기가 잘했는데 시간이 남아 우리 한 판 합시다. 고수도 붙였어.
그런데 고스톱을 쳤는데 그냥 네가 땄니, 사기를 쳤니, 돈을 잃었니 하면서 다툼이 생겼어요. 이런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중심 안의 교제, 성경 중심의 교제, 교회 중심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는 서로 교제하라고 지금 본문이 가르쳐줘요. 서로. 즉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끼리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아주 교회를 해치는 무리입니다.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나쁜 교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어르신이냐 어린이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 없이 서로 동등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과도 교제를 나눠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눠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지, 보기 싫으니까 가지 않고, 만나기 싫으니까 만나지 않고, 이것은 올바른 교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참된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자세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각 기관에서 남녀전도회 회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교회에서는 교구장, 목자, 교사를 세우고, 찬양대 대장을 세우고, 교육기관의 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은 교제가 깨집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면은 교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섬겨줘야 돼요. 세상에는 섬김이 아니라 명령이래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치죠,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이 교제를 이루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라. 그 다음에 상대방이 허물이 있거든 덮어줘라. 허물을 들추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덮어주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없어져요. 어느 교회에 A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는 전도는 한 명도 안 하면서 1년에 한두 명을 꼭 쫓아내. 그렇게 좀 무한 성도가 있으면은 내가 손볼게. 그리고 자기가 가서 대판 싸워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성도를 쫓아내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 뭐라고 했어요? 상대를 실족시키면은 너는 연자 맷돌로 목을 감고 바다에 던진다. 지옥에 빠지게 한다. 아주 무섭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자기가 잘했다고 해요. 쫓아내고. 비집사가 있어요. 이분도 끄떡하면 싸워. 상대를 시험 들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울게 불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A 집사와 달리 자기가 그런 일 했는지도 몰라. 감각이 없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C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도 어떻게 하다 싸웠어. 상대방이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저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분이 시집사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김 집사가 있어요. 이 김 집사는 아예 성도들과 시험 들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대해줘요. 모든 성도를 섬겨줘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김집사를 좋아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교회가 평화로운 게 김집사 때문에 많이 평화로워져요. 다투는 곳에 이 집사님 가면은 싸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김집사 되세요. 많이 오전 사람은 쫓아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교제를 잘하면 평안해져요. 교회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가고 싶어요? 난 교회 오고 싶던데. 교회가 좋아. 오면은 사람들이 좋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좋아. 여러분 다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오직 기도에 힘쓰세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대라.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들이 이렇게 마가에 달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했어요? 열흘 동안 계속 열흘째 되는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3,000명의 새 성도에게 우리가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고 가르쳤고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명은 기도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일주일만 있어 보면 알아요. 그게 예배 드릴 때 분위기를 딱 보고 새벽 기도를 참여해보고 철야 기도에 참여해보고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 와서 있어 보면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끝나고 그룹별로 이렇게 모임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소리가 여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러 온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심장에 그 관상동맥을 시술하셨어요. 그분이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세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당이 끝나면은 새벽에 정리하면 새벽에 끝나는 것 같아요. 오셔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이 시술 이게 정말 잘 발견되고 길거리 가다 쓰러졌으면 죽는 거예요, 그분들. 그 병에. 그런데 발견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술이 잘 됐다. 내가 정말 고맙게 생겼어요.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은 아닌데 일일이 끝나고 마치고 오셔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오늘 보면 44절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자기들이 있는 물건을 자기 걸라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넉넉한 것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었다. 물건을 통용했다 이겁니다. 이건 욥의 정신이에요. 정직의 정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는데 내가 살아 생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죽을 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없어졌으면 이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다. 여러분 이 정직의 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청지기 정신으로 재산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나누었으니 부족한 사람에게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15여전도에서 어제 마련한 것을 봤어요. 15여전이면 전에도 아주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네요. 못한다고. 전부 다 애들이 하나 둘 있는 애들, 막내 여전도 회원들이 그 애들 때문에 관리하느라 음식을 어떻게 못 만들겠다. 이해가 가. 그 말이 일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회장이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경상도 그냥 통영에서 홍합을 수송해가지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오늘 미역국 맛있을 거예요. 수백 명의 물을 어떻게 해서 밥을 이렇게 적은 속단지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백 명분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제발 맛있니 맛없니 짜니 싱겁니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야 돼.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면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또 통용하는 겁니다. 서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가정생활에 충실히.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교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잘 모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도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식탁에 둘러 앉을 정도로 집안일도 잘하죠. 어떤 분은 교회 일은 잘 하는데 집에서는 맨날 꾸지람 듣고 칭찬 소리 듣고 이런 사람이에요. 집안일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안일은 완벽하게 잘하는데 교회 일은 무관심한 사람이죠.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잘해야 돼. 두 가지 일을 다 잘해야 돼. 가정일도 교회 일도.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모이기는, 교회에 모이는 건 어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와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교회 오는 것은 내가 힘을 써야 교회가 와지는 겁니다. 마귀는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가기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야 돼.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거죠. 힘써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집안일도 힘써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과 집안일 두 가지 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가서도 모범이 되었어요. 그 생활을 잘했어요. 빛된 생활을 했어요. 어둠의 생활이 아니라 빛된 생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았어요. 칭찬 들었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칭찬은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속으로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하나님과 신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신을 믿는 사람들. 저들이 믿는 신이 전능한 신이다. 참 신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가 된 거고, 또 그들이 안 믿을 사람은 오히려 막 핍박을 할지언정 욕하지는 않았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죠? 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죠? 왜 그러죠? 세상이 악해서 그런가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맨날 비리 사건 터지면 꼭 거기에 장로가 끼고 잘 믿는다는 교회 누구 신앙생활 한다고.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됐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면서 돌로 쳐서 핍박을 할지언정 저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바르게 산다. 빛된 삶을 산다. 저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본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하기 싫다 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했지만 욕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욕먹는 교회인지 칭찬되는 교회인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가 동네에서 칭찬되는 사람인지, 우리 집안 모임에서 욕먹는 사람인지,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지, 쓸모없고 욕먹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최근에 2, 3년 동안의 여간에 내가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목회 후반기 마무리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를 딱 보니까 30년이 넘게 내 설교를 들은 분이에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100점짜리 교회고 100점짜리 성도라면은 적어도 과락은 맞지 않아야지. 과락일 성도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성도가 뭐 수천 수만 명 이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를 만들어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까? 여기에 초점을 만들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은 먼저 간 성도가 기다렸다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바르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내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힘쓴 초대교회, 교제를 바르게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가정을 잘 돌봤어요. 이웃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